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시고 또 개인 사업을 또 잘 하기 위해서 영업도 혼자 이렇게 홀로 뛰시더라고요. 뛰시는데 하시는 부분이 거의 이제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영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저것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끝까지 지금 참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니까. 참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어떤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이다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그랬죠. 이 사람을 쭉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굉장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자람이 없는 이 청년이 한 가지 고민하는 일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이번 한 주간 가지고 우리들의 현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모자라는 것, 그게 뭐죠?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재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그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입니까? 당연하겠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그 어떤 선행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에 관한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종교도 안 되고 선한 것도 안 되고 물질 가지고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그 말인 거죠. 그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아니, 훤한 낯이 아닌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죠? 영생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그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내뱉는 그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율법을 그래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어른인 이 니고데모가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한낮이 아닌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가야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던진 참된 해답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딱 듣고서는 이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해석했죠? 육신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틀린 해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답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선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우리 캠프 하면서 영호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전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 같아?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교장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야, 또 그렇게 봐주니까 사기꾼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았을 건데 교장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구나. 교장 선생님은 아니고 목사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 교회 목사님이야. 저기 경찰서 뒤에 보면 목포 새생명 미션교회 목사님이야. 저도 그 교회 알아요. 그 1분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 1분만. 쉽죠. 전도 참 쉽습니다. 예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나랑 같이 한번 기도해 볼래?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 다음 주에 또 올 거니까 또 만나자.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종교는요, 우리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핵심 가치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아니,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희 석현동에 하나님의 교회 전도로 왔어요. 그래서 여자분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건 또 우리가 못 참잖아요. 들어오시라고 거실에 선이 앉아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목사님,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 가지 딱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켰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냐?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미래죠, 앞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자신이 있냐?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며. 그래서 두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시더라고요. 다른 분 모시고 오겠다고 하다. 그 이후로 그분이 한 번 적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바울은 이 율법을 향하여 몽학선생이다. 성경에 보니까 초등교사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필요하죠? 올바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게 율법인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율법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가 굉장히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사상이 애매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질병과 불질병들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건 그게 뭐죠?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딱 볼 때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어떤 언약을 주었죠? 무지개 언약. 야, 보세요. 사단이 이용하는 것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한 전도사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해남읍사무소 그 현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이제 해남읍사무소 그 공무원들 현장이 아닌 그 자녀가 사는 그 아파트에 이제 가셨으니까 그 아파트에 정자에 쉬고 있는 어르신들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연락받고 해남 읍사무소 그 공무원들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집을 오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목사님이 오시면 내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순식간에 한 3명 어르신이 모아졌어요.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근데 잠깐 그런 거,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접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예배하신 현장인데 가야지.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각 장로님의 어머님이 해남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중요한 문들을 많이 열어주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 제 생각에 통화하면서 제 그런 마음이 느껴서 목사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런 의심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골골짝 핀들에도 부르시면 가는 게 전도자 인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다가 연락을 안 받으시면 다시 되돌아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뭐 무슨 주택 몇 호 성함까지 연락처까지 다 보내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계획이 있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종교 생활 가지고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하는 겁니다. 종교로는 운명 사주팔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입니다. 좀 고상한 표현으로 종교 그렇지 종교는 우상입니다. 빨리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 생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모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종교 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어떤 행위, 내 노력을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한 일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출생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그 떠난 삶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어제도 캠프하는데 여기 그 무당집 지나갔거든요. 참 지나다니면서 참 불행하다. 저게 갇혀 사는 거예요. 신당 차려놓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사회복지 일을 하다가 어떤 한 아파트에서 어떤 사장님이
기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부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평화광장에 보면 그 갓바위 쪽에 가는 길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봤더니요,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넓기도 넓었지만 집이요,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가면 TV도 있어야지, 가구도 있어야지, 소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배만 잘 돼 있고요. 근데 거실에 쌀이 한 15가마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예. 그거 내려오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방 한켠이요, 신당이 차려져 있어요. 신당이. 매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한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귀신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짝만 고개를 돌려보시면 보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불행하게 사는지, 잠자려고 누우면 계속 시달리고 잠 못 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혹시 밤에 잠을 못 주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고백하시면 돼요. 잠자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세요. 약도 드시지 마세요. 약은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오냐면 머리털이 다 빠지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무슨 약인지 아시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저도 이렇게 운동하면서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냥 들려줍니다. 딱 재생 버튼 누르면 쭉 들려져요.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부작용이 없는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업무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밖에 뛰쳐나가는 거죠. 청년시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듣고 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을 먹었더니요, 한 방의 완치. 할렐루야. 한 방의 완치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사망의 색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망의 색깔. 이게 딱 보여지면 딱 메시지가 되잖아요. 사망의 색깔. 죽은 자의 그림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코 우리의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절대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삶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구원은 선한 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물질을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부자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부자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됐다. 이런 개념 속에 있다 보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구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계속 어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계명의 특징이 뭡니까? 대인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가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눠주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이 아까워서 뭘 행동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에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이 마음 중심의 가치가 더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이죠.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어마어마한 소출이 열렸어요. 소출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맺은 이 열매를 거둬들일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 가을 추수하는 것을 곡간에 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희 권사님 요즘 농사짓느라고 바쁘신데 가을을 생각하면서 야 이번에는 대박 날 거야. 미리 창고를 넓힌 거예요. 100평 이렇게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이 부자 사람을 불러가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그가 만들어 놓은 그 곡간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여러분 진짜 인생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 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시고 또 내일이 있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것 지키기 위해서, 그 소유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삶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부자 되면 안 되겠네요. 오늘 부자 청년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자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 가난하게 살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삶은 뭡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이 있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불행한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과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부자 청년이 자기 인생에 답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많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분명히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답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이 부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깨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고 말씀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받는 여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 정교로도 선행으로도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